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nim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 그의 머리에 부으며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하여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가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시종이 말하였다.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나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좋은 소식이었소.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는 무슨 일로 왔었소?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슬쩍 넘어가지 마시오.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주시오. 예후가 대답하였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 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황급히 일어나 각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아합 왕이었죠.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율법에 의하면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또 그 세력이 얼마나 질긴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 이 악의 꼬리가 끊어질 것인가? 정말 끊이지 않는 현실적이고도 실존적인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수많은 악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혹독한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잘 납득되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악에 대하여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의 칼을 뽑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후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후를 통해 그 공의를 이루시는데요. 사실 당시 백성들은 잊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오늘의 일을 예고하셨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겠다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채 깊은 슬럼프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엘리야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합과 이세벨이 즉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장의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궁궐만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저 나중에 아합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요람 왕의 신하였던 예후에게 기름 붓는 그 일에까지 가 있었던 것이죠. 그 열왕기상을 지나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에까지 하나님의 눈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시야도 돌아보면 오늘을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을 넘어 몇십 년, 몇백 년을 넘어 영원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은 인간 편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초월자 아니십니까?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은 가둬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후가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도 단순히 과거의 일로 인한 어떤 인과관계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죽인 데 대한 심판 정도를 넘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펼치든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완전함으로 선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역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에 생겨난 문제도 도무지 변하지 않아 우리 안에 낙심되는 그 질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과정에 있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기름병을 들고 어느 지방에 가면 예후가 있을 텐데 꼭 밀실로 들어가야 되고 기름병을 깨서도 아니고 기울여서 부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며 또 말하고는 지체 없이 문을 열고 도망을 나와야 된다.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예후를 왕으로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지난 오랜 세월 가운데 있었던 그 악을 청산하고 새 시대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저 같으면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사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의 수연생 중에 이름도 모를 한 아무개를 선택하여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분명히 사람과 그 은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하우, 그의 내공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흔적이 남기보다 하나님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과정과 이 일의 성패를 수련생 아무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수련생을 보내기로 선택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또 성패를 맡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런 세심한 디테일까지 주셨다면 더더욱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행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원하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면 내가 삶을 통제하고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힘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있다면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열심일 것입니다.
예후도 그렇습니다. 예언자 수련생이 말씀 그대로 예후에게 찾아가 기름을 붓는데요. 예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합의 가문을 치는 것입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안 그래도 정권을 바꾸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레드카펫을 깔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여러분, 이 기쁨의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감격이 아니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욕망의 실현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내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서 사형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경 나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시몬은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이 대신 진 이 십자가에 담긴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또 이후에 이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의 구원이 이 십자가 석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등 떠밀려진 십자가, 그 지고 간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긴 영화에서 실제로 시몬에게 할당된 시간도 정말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이런 큰 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His story. 하나님의 대작에 내가 저 잠깐의 엑스트라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영광이 없겠구나. 인생이란 긴 여정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그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일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그 몇 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예상할 수 없는 그분의 일하심이 내 편에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또다시 소망 중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만족하며 내가 상황을 통제하기보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시몬이 얼떨결에 짊어진 그 십자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완전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질긴 고통과 그런 악한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며 주권에 대한 만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은혜로만 감당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